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2020년 한 해 우리 분당중앙교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오고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초대교회는 선교를,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저희 분당중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본질적으로 세워진 이유는 우리 성도들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 세워졌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땅덩어리, 이 비싼 땅덩어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절처럼 산으로 가야 돼요. 만약 교인들만 위한 것이라면 절처럼 산에 있는 게 맞아요. 절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절은 왜 존재합니까? 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심신이 약한 사람들, 거기 가서 위로받고 쉬려고 사실은 절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가서 푹 쉴 수 있는 곳에, 사람들과 단절된 그곳에 절들이 있더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성도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교인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땅덩어리가 비싼 이 시내 중심지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인들만 위한 것이면 매주 모일 필요도 없어요. 가끔 필요할 때 한 번씩 나오면 돼요, 절처럼. 하지만 교회는 우리 성도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우리 혼자만 있다면,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상실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물론 나의 구원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2장 1절 이하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 쉽게 얘기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랐고 어떤 믿음을 가졌었고 그런 건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이하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12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이전의 삶을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무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 특별히 사명을 받기 전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을 받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살았지만 그 삶이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소명받은 다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가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가치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더 나가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지 못하면,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건 한 개인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명대로 나가야 돼요.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 모든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가야지 그 존재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비전 선언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전 선언문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확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을 함께 볼게요. 1절, 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뭐가 되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되라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명명백백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그 땅으로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게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어려운 여정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동, 명령, 축복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냥 살라고? 아니에요. 복 받으라고? 만약 이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는 복 받아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예요? 나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아요. 유혹에 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가끔은 신앙적인 방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덩어리로 부르신 우리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덩어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복덩어리인 우리가 복덩어리의 삶을 거부하면 앞에서 막히고 옆에서 또 막히고 뒤에서 당김을 받습니다. 결국은 피를 흘리고 쓰러질 때까지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사람들은 복덩어리인 우리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복덩어리인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좀 히팅 좀 꺼주실래요? 복덩어리가 복덩어리 길을 걸어갈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복덩어리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복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내가 복덩어리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내 주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선언하면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를 선포한 그곳에 저주가 임하게 된다. 3절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덩어리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 때 우리 가정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로 살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 멋대로 살 때 곤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것이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복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부단하게 애를 써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소련에 3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구소련에 3가지 기적이 있냐면,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어요.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 식량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저주받으면 그래요. 그들이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면서 자원은 똑같은데 그 나라가 굶주리고 못 살고 망해갑니다. 공산혁명과 함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부흥하면 민족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면 나라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복덩어리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저주받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인식하고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이 타락해서 망했어요? 우상을 섬겨서 망했어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거기에 복덩어리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그곳에 없었어요.
아무리 그 땅에 타락하고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복덩어리로 사는 사람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덩어리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복의 근원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복덩어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분당 지역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분당이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당 중앙교회는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다. 분당 중앙교회 교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복덩어리다. 나 만나는 사람은 다 복받아라.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복덩어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되어져서 나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특별히 함께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죠. 아무개가 들어오더니 회사가 망조가 됐어. 아무개가 들어오더니 우리 성가대가 흔들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아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받는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 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덩어리인 여러분의 책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이 임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묻는다면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해질 때, 평화로워질 때, 은혜와 믿음이 넘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여러분이 가정이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복에 근원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의 정신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요셉같이 우리 직장에서 살아야 돼요. 요셉같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덩어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받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받아요. 심지어 감옥도 복받아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덩어린 그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선 곳에 바로 요셉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돼서 어느 곳에 가든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저주의 땅이, 저주의 자리가 오히려 축복의 자리, 축복의 땅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복덩어리야.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 모두의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는 복받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혼자 복받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복받게 하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복덩어리의 길을, 복의 근원의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려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옛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돼요. 옛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1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떠나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뭐라고 나오냐? 12장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어요. 그걸 떠나지 않고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덩어리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정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덩어리의 길을 가려면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되고 미지근해지면 안 돼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젠 내가 다르게 살겠다. 결단해야 돼요. 2020년부터는 내가 정말 복덩어리로 살아야겠다.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 없이는 우리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붙잡고 있는 옛 것들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우린 버려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다면 이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욕심들, 물질에 대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욕심들, 권력에 대한 욕심들, 이 모든 것들도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떠나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완전히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비워버려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을 걷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에 복덩어리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옛것은 되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2020년 이 새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덩어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세상을 떠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땅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제는 꿈이 변하는 거예요. 내 꿈이 아니에요.
내 욕심으로 가졌던 꿈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뭐가 됩니까?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명의 삶, 비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기분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꿈의 사람들이, 복덩어리들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목표가,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목표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목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에 그것을 맞추고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목표와 방향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갈지, 목표 지점이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시는데 가는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나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낯선 지역이 두렵거든요.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두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국내에서 국내를 가는 거는 별로 두려움이 없는데, 외국에 자주 나간 분들은 별 두려움이 없어요. 외국에 대해서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도 한번 타보지 못하다가 영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해나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계획이 특별하게 대단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목표를 알고 가는데도,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는데도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처음 낯선 땅에 갔을 때. 그리고 낯선 땅에 갔을 때 힘들죠. 역시 힘든데,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강도들이 있고 위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오직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실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꿈과 비전은 나에 의해서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하고 만들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면 돼요.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비발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비발디한 사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리니스트, 이 비발디가. 근데 이 비발디가 그 당시에 고금의 명기였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하게 됐어요. 이 연주회 때 이 공연장이 10,000원이에요. 총 10,000원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비발디라는 훌륭한 연주가가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윽고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비발디가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숨소리 하나 나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그 연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악기가 좋으니까 저런 말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주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연주가 뚝 끊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깊이 빠져들어서 눈을 감고 듣다가 눈을 떴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연주가 멈춰졌고, 그리고 비발디가 이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더니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올린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요. 아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몇십억 하는 거거든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바이올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른 바이올린 하나를 들고 나와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금 전에 깨트린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바이올린입니다. 이 비발디 선생께서 이 평범한 악기로도 이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범한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이제부터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주는 악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악기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연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우리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가나안의 여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몇 번은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뚜벅뚜벅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해 내가 이제 비전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어야겠다 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난관들이 있을 겁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한 걸음 딛기도 힘들고 두 걸음 딛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각오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류 발전에 도움을 주었던 발명품은 처음에는 굉장히 하찮았습니다. 대단한 발명품이었는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하찮았어요. 에디슨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 실험에 성공했을 때 그 전구가 얼마나 빛이 희미했는지, 이 전구를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보려면 촛불을 켜야 됐어요. 이게 처음에 발견된 전구였어요. 촛불을 켜야 그 전구의 불빛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희미한 불빛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는 처음에 실험을 하는데 1시간에 2마일을 갔대요. 우리가 조금 빠른 걸음을 가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1시간에 2마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 실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 저게 저런 걸 뭐하러 만들었어? 마차보다도 느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촛불과 이 전등불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자동차하고 마차하고 비교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만 처음 발걸음은 미약해요.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내가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고 하고 그들도 복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